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했을 때 아주 신실하고 매사에 꼼꼼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교회 사무장 취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위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술을 앞둔 그 집사님에게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신방 때에 잘 전하지 않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묶여있던 이 나귀를 풀어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신방 전에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가 쓰실 때에는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집사님의 인생을 쓰겠다고 서원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위암에 걸린 집사님이 받고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집사님은 위를 거의 다 절제하는 중환 수술을 받았으나 잘 회복이 되어서 현재 2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김동호 목사님은 인생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쓰면 풀린다라는 그 깨달음이었다고 합니다. 자, 주를 위해서 쓰면 내게 닫힌 것이 열려지게 되고, 또 그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된다, 이런 그 교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은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선택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로 유다에 온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성읍이었기에 블레셋이 추수된 곡식을 탈취할 목적으로 이 그일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자신도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다에 왔지만은 여전히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의 차질이 있는 다윗입니다. 자, 그도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비록 하나님의 인도로 유다에 왔고 또 추종자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주 참 귀한 기도고 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성도들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때문에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자답게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은 오직 자신의 명예와 욕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기에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있는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 사울 왕입니다. 자, 이 그일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에게 붙였다. 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자,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자,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여러분 이 태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참 우리의 그 삶의 신앙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22장을 살펴볼 때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4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추종자들이 600명이 됩니다. 200명이 더 증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될 때가 언젠가면 어려운 자들을 돌볼 때입니다. 자, 그때 전도가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올바르게 생각, 좋게 보고 여러분 교회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것을 교회가 돌아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거기는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 뜻만 추구하고 내 욕심만 추구해서 믿음 생활할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는 전도도 되지 않고요, 거기는 감동 감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교회가 돌볼 때, 내 자신이 어려운 자들 돌볼 때 여러분 거기에 성장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선교의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하고 하는 분들 보면 참 희생적입니다. 오직 그분들의 영혼입니다. 사탄에 매여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가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도가 되고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점점 잃게 됩니다.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에 처한 자를 마땅히 도와야 될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소유해서 이 어려운 자들을 돌봤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백성들도 다윗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로 막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의 이 리더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성도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머물러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머물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권능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먼저 능력을 받아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머무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일하는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귀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두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아주 탁월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첫 번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의 문제도 지금 큰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어떻게 가서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다윗의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그 따르는 자들이 다윗의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응답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다윗은 다시 기도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씀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아주 귀한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중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첫 번째 기도 응답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반대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이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어떤 분들은 반대자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은 십자가라는 주님의 뜻을 두고 예수님은 여러분 온전히 십자가를 졌습니다. 반대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얼마나 환경도 어려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많은 어려움과 반대자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까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반대도 이겨내는 거예요. 자꾸 반대자가 없게 해주고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다시 기도했다, 이 신중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고서야 그 다음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도했다, 이건 확신에 대한 이 응답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신중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다시 기도했다는 이 내용 속에는 무리들의 뜻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자, 다윗은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은, 이 다윗은 무리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다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참 존경하는데, 당에 이렇게 하실 때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 한 주간 더 기도하고 목사님 결정합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아무리 이게 지도자가 옳은 뜻이라 해도 이게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따르는 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지도자가 그에게 따르는 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분명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리들이 반대했을 때 의견을 존중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함께 무리들과 공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여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과 싸웁니다. 자, 다윗이 무리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웠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갔다니. 자, 전쟁의 주체가 다윗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주체고 함께 자원입니다. 자, 왜냐하니까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아마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함께 사역합니다. 함께 이제 일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입니까? 혼자 밀고 붙이고 땡기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리들에게 알려주어서 함께 일하는 다윗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부모님들 참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스스로 하는 그 부모님들 볼 때 참 존경이 됩니다. 뭐 이렇게 주님 뜻이니까 따라오라고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모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이 그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크게 싸워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자원해서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싸웠기에 큰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또 다윗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무리의 반대에도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무리들보다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리들도 의지하지 않고, 자, 무리들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묻는 거예요. 무리들을 의지한 게 아니고 존중은 했지만은
의지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일하는 다윗입니다. 사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00명이라는 군사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 일하는 다윗이고 하나님을 자원 삼아서 일하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일하는 다윗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원 삼아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미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너는 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일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하노라, 나아가노라. 이거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게 재정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물질이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재정을 주시고 주님이 사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자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혜와 부와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일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일하는 다윗이기에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이 초창기 선교사님들 보니까 다 하나님으로 일했더라고요.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이 보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우유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먹인 그 선교사인데 공주에서 우유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전부 가난해서 애들 영양실조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망률이 5%로 낮아졌다는 게, 우유를 먹고. 그 어려운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보딩 선교사님 간증을 한번 이렇게 적어놓은 걸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사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사업을 한 거예요. 이 보딩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편치 않았을 때는 엄마들에게 돈을 내지 못하면 우유를 먹이기 어렵다고 말했던 순간이다. 이 우유, 이건 돈으로 이제 수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이건 먹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가난한 엄마들에게 돈을 조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요구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분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 친구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먹였다. 그 아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풍족한 음식물을 먹는다. 그렇게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 연락을 하니까 미국에 있던 이 보딩 선교사 친구들이 입양을 하는 게 전부 다. 애들은 데려오지는 않지만은 한 명 한 명 입양을 해서 그 우유값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먹고 이제 사망률이 이제 떨어지게 된, 낮아지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재정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구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거일라 거민들을 구원한 후에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도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9절 10절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거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음모를 들었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 거일라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 후에 교만하지 않고 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사울의 문제를 또 맡깁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은혜를 베푼 거일라 거민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일라 거민들 구해줬거든요. 그러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은혜를 베푼 자들도 의지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내가 키워주었고 내가 도움을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반드시 또 나를 도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또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리라 생각해서 기대해서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낙심도 불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도와준 사람,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를 여러분 배신할 수 있는가?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다윗을 하여금 거일라 거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해주셨기에 거일라 거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도움을 준 자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일라 거민들을 구원한 후에 사울 왕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울 왕이 내려오는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 왕에게 넘기는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이 신앙입니까? 깨끗한 신앙입니다. 도움을 주고 난 뒤에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때도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신앙을 가지십시다. 자, 하나님은 내려온다고 응답하셨고 거일라 거민들도 다윗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기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안정과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뜻을 묻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대조적인 게 다윗이 도움을 주었던 거일라 이 거민들은 자신을 사울에게로 넘겨주는 반면에, 사울의 손에 넘기는 반면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기에 오늘 다윗이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살아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분이 붙잡고 있기에 오늘 내가 생존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은총적 존재입니다. 은총적 생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기에 다윗이 지금 사울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얻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욕심 때문에 매일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얻지 못하거든요. 욕심을 부린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없어야 되고 뭐 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 이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다윗을 찾는 사울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해서 이건 없어져야 내가 이 복을 받는다. 매일 다윗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여기에도 우리 인생에 축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이 주께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얻고 잃고 하는 여기에 축복도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인생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사울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하는 그때도 주님께 맡기고 뜻이 있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도 불평하지 마시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거기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욕심도 내려놓고 사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왔는데 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뭐 사람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 좀 집착하는 거 좀 내려놓고, 있든 없든 없는 것에 신경을 집중하고, 없으면 좋은데 없으면 좋은데 이거 좀 이제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믿음 성장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